저는 오늘 갈라진 하늘로 내려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말씀을 함께 따뜻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2003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그때 이라크 전쟁 중에 미군 병사가 포로로 잡혀있던 어떤 한 소년을 구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어서 이 소년을 구하러 간 순간, 소년은 그 병사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났다고 해요. 그때 이 소년이 눈물을 막 흘렸다고 합니다. 소년은요, 그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병사를 향해서 그가 나를 위해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 장벽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소년이 울면서 얘기했대요. 그 병사가 그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어서 이 소년을 구원해줬던 그 장면들을 회상하면서 그가 나를 위해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장벽을 뛰어넘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어서, 이 벽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이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늘은 닫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요, 이 하늘 장벽,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막혀져 있던 이 담들을 찢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씬이 뭐냐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늘이 갈라지고라는 표현을 성탄절과 좀 빗대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은, 성탄절은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 찬양 아세요?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고 오셨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표현되어진 하늘이 갈라지고 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스키조. 따라해봐요. 스키조. 오늘은 이 단어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키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강렬한 방식으로 하늘을 찢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단순히 찢어지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렬하게 이 하늘을 이렇게 스키조, 찢어버리시고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이 갈라지고, 단순히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하늘이 찢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실제로 유대 땅은 반로마적 정서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들의 삶, 이 억압받던 이 백성들의 삶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닫혀져 있었다고 느꼈을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자신들을 구원한 나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삶은 열려진 하늘이 아니라 닫혀진 하늘처럼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헬조선이란 말 요새 쓰지 않지만 정말 자주 섞인 말로 이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닫혀진 하늘 같은 거예요. 꿈꿔볼 미래가 없고, 어느 순간에 결혼뿐만 아니라 아기도 낳는 걸 포기해버리는 그 삶에, 보니까 돈 때문이에요. 자본주의라는 이 구조 아래서 만들어진 그 현실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드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열고 자신을 구원할 날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임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 다른 곳에 임하셨어요. 왕궁에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오전에 이 부분을 설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 마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근동에는 집이 이랬습니다. 큰 방이 하나 있었고 작은 방이 있었는데 보통 두 개가 있었어요. 작은 방은 손님 방이었고 큰 방은 뭐냐면은 주인들이 사는 방이었는데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이 안방 안에 가축들을 키우는 곳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그 방 안에도 말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여관에서 쫓겨나서 그냥 마구간에 진짜 오늘날 소염을 주는 진짜 그런 동물들만 있는 마구간에서 이렇게 아이를 예수님을 출산하실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오늘날의 학자들은 어떻게도 보냐면 오히려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아마 친척 집에 머물면서 그 방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것이 꼭 마구간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연약하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고통과 혼란, 죄의 현실 속으로 침투하셨다는 강렬한 의미를 가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신 마구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낮은 상태, 더럽고 춥고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곳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 속으로 침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연약함 속으로 그 연약함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 아주 극적인 접촉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찢어진 하늘을 통해서 이 낮은 자리로 직접 내려오셨어요. 찢어진 하늘을 통해 오신 곳.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찢어졌다 그래요. 하늘이 갈라졌다 그래요. 그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디예요? 가장 낮은 곳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가장 아픔이 있는 곳이고 상처가 있는 곳이고 연약함이 있는 곳이고 죄 가운데 무너져서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늘을 찢는 방식. 스키죠.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내 삶에 하늘이 닫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그지 않냐, 여러분? 그런 젊음을 여러분들 보내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닫혀있다고 느낄 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마치 이 교회는 그들의 고민에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교회는 이 세상과 단절된 듯한 벽을 느끼면서 답답하고 있던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곳으로 모인 거 아니에요? 시대가 신문교회가 불과 3년 반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여기 찾아오셨어요? 왜 이쪽으로 우리가 모이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공급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갈라지시고 임재하셨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적인 몸마름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성탄절이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늘은 이미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옆에 사람과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의 연약함들의 시작, 당신의 연약함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연약함의 주님이 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열리다, 하늘이 갈라지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마가복음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열리고라는 단어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만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부러 갈라지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키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가만 쓰는 단어예요. 마가는 왜 열리다는 단어를 남겨두고 스키조, 갈라지다 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마가복음에만 나온 단어예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마가의 의도적인 표현이었어요. 스키조, 일부러 이 단어를 마가는 쓴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아마 마가복음 전체래. 마가복음이 여러분들 1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1장에서 스키조라고 하는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오신 것을 표현하고, 마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리고 38절이 이럽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구별이 있었던 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숨지시고 숨을 거두실 때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쫙 찢어졌대요. 이때 사용된 찢어지다라는 단어가 스키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이거를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에 이 두 스키조라는 단어를 배치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야. 마가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성전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장막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상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상징했어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소 휘장이 찢겨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막혀져 있던 아까 이 벽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뭡니까? 마가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스키조라는 단어를 앞뒤로 배치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뭘 요청할까요? 이 길로 걸어갑시다. 아멘. 이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찢기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스키죠.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고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이 열려진 하늘, 열려진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심,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휘장이 찢겨진 사건, 이 열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 텐데, 세례를 받는 이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마가의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대들을 향해서 하늘을 찢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소영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당신이 몸을 찢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반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린 성탄절에 기억해 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면서 메시지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찢어지는 순간에, 사랑하는 시청자들, 저 보세요. 20대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한 미래, 두려운 미래,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나친 성공과 성취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 이 고난과 때로는 내 삶이 찢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 약속은 이거예요. 얘들아, 하늘이 열려있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 몸을 찢었고 내가 하늘을 찢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사건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상처와 찢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 손 한번 꼭 잡아줄래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널 위해 길을 여셨어. 그만 걸어가자. 아멘.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은요, 스키조로 시작해서 스키조로 끝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찢어짐으로 시작해서 찢어짐으로 끝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찢어짐의 삶이었어요.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찢어지고 찢어지는 삶을 반복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로서의 초청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찢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을 위해서 찢어져라. 너희들도 너희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찢어지는 삶을 살아라. 여전히 움푹 베어진 그들의 험난한 계곡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물질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젊음과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서 그것을 메꾸어라.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찢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끼리 신나고 파티할 것이 아니라 이 파티가 맞춰지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찢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빵을 찢듯이, 물론 그 헬라어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스키조라는 단어를 거기서 찢을 때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당신의 몸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젊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거를 찢어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든, 영적으로 갈급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그 앞에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절망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하면서 찢겨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시심.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3년 반 만에 130명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불과 몇백 명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 놀이 하려고 여기 모은 게 아니라 그렇게 흩어지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지만 이 안에서도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 여백과 결핍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찾아가십시오. 물리적인 결핍이 있다면 그 물리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영적인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결핍이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우리 개척 초기에 함께 개척했던 멤버들이요, 기억나잖아. 우리는 하나가 기억나잖아. 이사가 불과 10명도 안 된 인원이 테이블에 앉아서 모이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지만 그 서로의 형편과 삶을 헤아리면서 집으로 초대하고 밥 먹어가면서 돈 모아서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씨름했던 이 시심이 가졌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